하나님은 방금도 우리가 교독을 하며 설교 요약을 읽었듯이 참으로 공정하신 심판자이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요,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공정한 심판자이시다. 그는 공정하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이 거듭거듭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공정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곧 의로우신 분이시다, 경우가 바른 분이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등등이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운동 경기를 하면서 반칙을 했는데 반칙한 그 선수를 심판이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든지 보고도 눈 감아 준다든지 하면 공정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벌을 내리시고 페널티를 주시고 잘한 이는 잘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성경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대충 점수를 매기시고 아니면 불의한 것도 눈 감아 주시고 부정한 것도 갈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상당히 억울하지요. 그렇게 억울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억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또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만큼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오바다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절수도 많지 않아요. 절수도 21절에서 끝납니다. 한 절 한 절이 길지도 않아요. 어떤 성경은 보면 한 절이 엄청 길어요. 한 절이 한 장이 좋게 될 수 있는 그런 성경도 시편에 있는데 오바다는 그저 적당한 길이의 한 절 한 절이 21절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 속에서 가장 짧은 책이 오바다입니다. 그 오바다는 에돔 족속의 허물을 책망하시는, 에돔 족속의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판에 대하여 아주 확실하게 짧고 굵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이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면서 선지서를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선지서에 관한 말씀을 연속으로 듣고 있는데 그 선지서는 다 그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 편집자들이 왜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 것들을 결국은 비유요, 결국은 그림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 그 말이 그 말 같은 그 말씀들을 연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차이점에 눈여겨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심판에 관하여 명명백백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음성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이렇게 그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돔은 에스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스가 있었는데 에돔 족속은 에스라는 아들에게서 나온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스는 쌍둥이 형제였는데 이 쌍둥이 형제인 이 형인 에돔이 이삭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들로 야곱의 형인데도 이 야곱의 족속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잘못되는 것들을 어쩜 그렇게 못난 형이 되어가지고 야, 저 새끼 고생 잔뜩 하네 하고 야곱 족속이 고생하는 것들을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여기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대로 에돔은 유다에 포악하였으며 10절 한번 봅시다. 10절에는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너 형제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구출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포악으로 말미암아 포악스러운 짓을 했다라고 했어요. 형제의 멸망을 기뻐하고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들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놈 같았다. 너 형제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이것도 빼앗기고 저것도 빼앗길 때에 너도 그들 중 한 놈 같이 포악한 짓을 하였다라고 성경이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 오히려 예루살렘의 회파를 기원하며 도피하는 형제들을 붙잡아 넘기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에돔의 조롱과 형제의 어려움을 방관하는 태도를 질책한 책이 심판한 책이 오바댜라는 성경이더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너가 왜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왜 그 형제를 도와줄 생각을 못했느냐? 넌 도대체 어떤 놈이냐라고 에스의 스라에서 나온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고 계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은 마치 형제 야곱을 배신하고 형제 야곱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한 같이 여러 동맹국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7절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너 참 어리석은 놈이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느냐라고 에돔을 책망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 그 참 모습이 가려져 있는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최근에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이라 합시다. A라는 사람과 참 의롭게 이렇게 재미나게 잘 지냈는데 어째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 A라는 사람이 아주 자기에게 고약하게 했어. 참 마음 섭섭하게 했어. 예수 믿게 같으면 나도 들어가서 안 믿겠다 라고 A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되어서 A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거야. 혹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 삼촌 하는 짓 보면 다시는 예수 믿고 싶어.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삼촌 하는 거 보면 따라하세요. 내 친한 친구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다시는 내 보기도 싫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놈 싫어도 예수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놈 싫어도 그놈 꼬라지 보기 싫어도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에돔이 정말 밉상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려져 있는 숨어 계시는 보이는 마치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 육신의 눈을 안 보이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겠어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 것 다 못 볼지라도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는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면 그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숨겨져 계시는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찾아오신 그 유대인들도 아직까지 여전히 구세어라 유대인들은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이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때가 찼을 때 그가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같이 다시 또 때가 차면 그가 오셔서 세상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구약성 참 재미나는 이야기예요.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놈인데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나는 초등학교 좀 별나게 다녔는데 그때는 입시 경쟁이 워낙 심해가지고 초등학생들도 국민학교도 입시 경쟁이 워낙 심했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5학년을 3년 동안 분반을 안 했어요. 그냥 그때 그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정책을 세웠겠지. 차라리 반을 안 나누는 것이 아이들 통제하기 좋고 학력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바뀌는데 반은 안 바뀌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친했겠어요. 우리가 한 1년 동안 한 반에서 뒹굴어도 친구들이 참 친해지는데 무려 그 나이 10살
11살, 12살 때 3년을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3년을 같이 다닌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참 잘했어요. 참 가난한 집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늘 1등을 했어요. 전교 1등. 그 친구가 늘 전교 1등하고 전교 2등, 3등, 4등은 좀 바뀌었어요. 그 중에 나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늘 지 혼자 1등을 독차지하고 전교 2등, 3등, 4등은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친했어요. 6학년 때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먹고 놀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뭐라고 했더라.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독서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 그렇게 읽으라고 이렇게 주고, 그리고 그 책을 읽은 학생들이 학교마다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1등, 2등 올라온 친구들이 올려가지고 또 학교끼리 또 시합을 하는 거예요. 독서 경시대회였는데 그 친구가 지금 학교에서 아마 나갔던가 봐.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동나, 구약 성경은 억수로 재밌는데, 근데 그 독서 경시대에 읽어야 되는 책 중에 성경이 있었거든. 재밌는데 신약은 재미없더라. 그때 내가 참 놀랐어요. 야, 예수 믿는 나는 신약이 재밌던데 예수 안 믿는 친구는 신약은 재미없고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재미나게 보았던가 봐. 재미나게 보았던가 봐. 아, 그게 다르구나. 그게 달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약 성경에 다 말씀들이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는 구약 성경이 재밌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 성경 속에 숨어 계시는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못 찾으면 구약 성경 헛읽었다.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 헛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 믿고 살아온 나와 여러분들은 너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넘어 구약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죽었어요. 그의 인격이 죽었어요. 땅에 곤두박질을 하고 떨어졌어요. 그럼 뭐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죠. 죽었죠. 예, 그런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굳세어라 그분을 덜 먹이고 내가 신의를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는 성경을 환하게 볼 수 있었으니까. 그분이 전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이후로는 원고 없이 설교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토요일에는 밥맛이 떨어져요. 토요일에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아침 밥, 점심, 저녁 밥맛이 딱 떨어져요. 그냥 계속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원고를 예를 들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입니다, 씁니다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원고를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원고를 제법 여러 번 읽고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법 설교를 잘한다고 알려졌던 내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를 만나러 어떤 분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교제를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구포적이 어떤 식당에선가 지나가면서 내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예수만 전해라 하더라고. 입만 열면 예수만 전해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알겠다 싶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예수만 전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말이지. 그렇게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랑같지 않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영의 세계를 보았고 성경을 보았고 내가 앞으로 남은 날들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합니까? 그 은혜가 적은 은혜입니까? 그 힘이 보통 힘입니까? 성경을 환히 볼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재미없었어요. 정말 재미없었어요. 그냥 읽으려고 했지. 그냥 많이 읽으려고 애를 썼지. 재미없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기억이 나거든.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실감이 난다. 실감이 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고 돌아다닐 때 하루에 2시간 내지 2시간 반 잘 때 있었다고. 하루에 2시간, 김기동 목사 2시간 잔다니까 나도 한번 그래 보자 싶어서 나도 2시간 반 정도 잘 때 그렇게 피곤할 때도 성경을 한 달에 2번, 3번을 읽었다고. 그게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구약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구약 성경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나가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공정한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는 최후 그날이 올 때 구원받은 자들을 시온산에서 일으켜 세워서 에스의 산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 기속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가 여러분 혹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혹은 마음에 사무치는 일이 있습니까? 정말 갚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믿고 참고 양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도 다시 한번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어느 해 아마 10년, 꼭 20년이고, 벌써 20년이 지났네. 2000년 딱 지날 때였으니까, 어느 해 새해 벽두에 1월 첫째 주를 만나기 전이었어요. 1월 첫째 주를 지나고 나서였어요. 새해 벽두에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가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괴롭히는 자는 내가 갈굴 것이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얘기를 1월 첫 주에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첫 주는 지나가고, 그래서 마음에 꼭 담아두고 있다가 1월 아마 셋째 주인가 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 해입니다. 그 해에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자, 내가 복의 근원이다. 시작. 내가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중들에게는 설교를 할 때는 당신들이 복의 근원이다 라고 설교를 했지요. 근데 그때 예배당 땅을 사야 했을 무렵이었거든. 그때 땅을 사야 했는데, 그때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의 근원이다 싶었는데 큰 마음에 그런 확신이 온 거지. 근데 이게 돈이 몇 억이 더 필요한데 돈을 구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이에게 내가 돈 좀 빌려달라고, 돈 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갔어요.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부 고위 관리였어요. 그래서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꼭 갚을 테니 소개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anyway 어쨌든 정중하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때 말이야, 내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거절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큰일 날 건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날 걷어차면은 당신 큰 저주를 받을 건데 일찍 죽어버렸어요. 전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진짜 전혀 그 돈이 없나, 뭐 전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그냥 일찍 죽어버렸어요. 내가 그 상가에 당연히 갔지요. 가서 이야, 참 무섭다. 내가 그날 당신한테 돈 빌리러 갔을 때 날 도와줬어 했는데 당신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다. 내가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가슴에 한이 맺힌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꼭 원수를 갚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날에 주님이 갚으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확인되는 날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승리하는 승리의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날이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난 세월 내가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닦으시구나. 참 신앙은, 정말 신앙은, 옳은 신앙은 역사 속에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바라고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최후 심판의 날에, 영원한 심판의 날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각각 일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공정한 심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향하여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침내 최후의 심판의 때에도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야 진짜 상 주시는 자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은 각각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알 뿐만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참자 하고 또 바르게 살고 손해보고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옳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바댜스를 대할 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공정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최후의 날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오바댜스를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구나. 오바댜스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찌릿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